반갑습니다. 교리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온나라 때 관한경이라는 사람이 하루만이라도 가르침을 준 스승이죠. 스승은 몸이 마치기까지 아버지처럼, 다시 말하면 부모처럼 얘기한다. 일일지사 종신이부라.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기술을 가르쳐줬다 그러면 그렇게 부모처럼 이렇게 섬겨야 하겠죠. 또 학문을 가르쳐줬다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부족해서 잠깐 배우는 그런 스승이라고 할 때, 뭐 종신할 때까지 이제 부모로 섬길 수 있지만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는 하기 편해 하기 시습지 불행여로와.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그때 잘 익혀간다 하면은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이 설자가 기쁠 열자의 의미를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렇게 있고, 또 뭐 유세를 한다 할 때는 그때는 세로 있고, 이제 또 말씀이라 설로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유붕자 온방내면 불영낙과. 이제 먼 데서 벗이 찾아온다. 그러면 찾아올 정도의 인격자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서 자신을 이렇게 성품, 다시 말하면 성인의 품성으로 얼마나 자기를 회취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했겠느냐. 즉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온다고 말이에요. 찾아온다. 그럴 경우에 훌륭한 인격자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군자의 문 앞에는 군자만 이루고 소인의 문 앞에는 소인만 다가선다. 그 얘기거든요. 벗들이 내가 그만하고 인품을 이루니까 찾아오지 않느냐고 말이죠. 인부지 부르님은 불역군자와. 사람들은 안 알아줘.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훌륭하게 해냈는데, 무언가를 성공을 했는데 안 알아주면 어째요? 성질나죠.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 아니면 이 일이 어떻게 성공하냐. 그래서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했는데도 성을 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면에서 부하가 끓들 않는다. 알아줬든 못 알아줬든 아무 관계없이 평상대로 살아간 다음엔 바로 군자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이 자체가 그냥 문자를 배운다, 이건 아니거든요. 살아가는 길, 또 벼슬하면 벼슬하는 길에서 백성들을 이익주는 그런 길,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바로 학문인데 바로 성품, 즉 성인의 품성을 이렇게 가져야 한다. 북대 안지추 안시가운에 보면은 세상에는 인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만 자기네 자녀들만 어여삐 할 뿐 자기의 며느리는 사랑할 줄 모른다. 안시가운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만 사랑하는 줄 알지 자기 자식과 결혼은 며느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다. 소위 고부간 아닙니까? 고부간. 고부간이 물론 피를 나눈 자녀들만 형상적으로 볼 때 모두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내 자식과 함께 사는 그러한 며느리 어찌 어여삐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형제,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 사는 기간이 다시 말해 합해서 함께 사는 기간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나 며느리는 자식을 낳아 길러 가지고 사는 기간이 얼마나 오래됩니까? 그래서 며느리를 정말로 내 친자식 이상으로 이렇게 어여삐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인의, 즉 인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고 그 인의를 반드시 알아가지고 내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그 며느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서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한서에 보면은 황금 만영이 근데 이 영자가 있는데 상자 영자 있는데 빠졌네요. 불효교자 일경이라 황금이 상자에 가득해요. 그러나 갈지라도 자식에게 경서 한 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 또 사자천금이라도 불효교자 일례라 자식에게 천금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의 재주를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 일은 일기를 해라 그랬거든요. 한 사람이 한 재주, 다시 말해 한 기술을 가져라. 그 기술을 내 몸에 익히면, 내 수족에 익히면 살아갈 수가 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그래도 밥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천금을 물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할란가 모르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재주, 하나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명심보험 분자편에도 지략은 막여독소요. 지극히 즐겁다는 건 뭐냐? 글 읽어라. 글 읽는 소리 왔지? 즐거운 거 없고 지효는 막의 교자라. 지극히 중요한 것은 요긴한 것은 기묘한 것은 뭐냐? 자식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것만 가뜸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즉 스승을 통해서 내 자식을 가르쳐라. 역자교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내 자식 내가 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제 맹자 1위에 보면은 공손주가 말해 군자가 자기 아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맹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발음으로 해야 하는데 발음을 가르쳤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노여움이 따르게 되고 그러면 부자 간의 정리가 상하게 된다. 부모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그 올바른 방향을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데 자식이 따라가기 어렵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왜 가르쳤는데 안 가냐. 이렇게 해서 작은 말들이 큰 말이 되고 나중에는 의의가, 즉 정의가 상하는 경지까지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발음으로 가르치지만 아버지도 역시 발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아버지는 나에게 바르게 가르쳤다 했는데 아버지 행동을 보니까는 그것이 아니다고 말이죠. 아버지도 그런 바가 있어. 그럼 자연적으로 자식이 아버지도 그런 일을 하면서 왜 자식에게만 그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강권을 하느냐. 바닷가에 개가 자기 자식 개를 보니까 옆으로 걷고 있거든. 그러니까 야, 그 옆으로 걸 거 아니라 바르게 걸어라. 그런데 자기 자신은 옆으로 가는 줄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자기 자식을 바라볼 때 옆으로 가니까 바르게 가라. 그러면 자기가 먼저 바르게 가면은 자식들 개도 따라갈 수가 있지만은 자기도 바르게 가지 않으면서 자식대로 너 바르게 가라 하면은 그 자식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이제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역자교죠. 역자교죠. 내 자식 내가 못 가르쳐요. 그래서 결국 저 사람 자식은 내가 가르치고 내 자식은 저 사람에게 맡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지간 불책선, 이제 이게 임금에게 충간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승에게도.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지간은 책선, 불책선이다. 좋은 방향으로 가라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책선적 흩어져요. 문 꽝 닫고 나가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불상막대하니라. 만일에 천류를 나눈 부자지간에 떨어진다면 정의를 머금고 살다가 잘못해서 헤어진다면 남들처럼 돼서 결국 상스럽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잘못을 지적은 하지만 너무나 심하게는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역자 교주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스승을 통해서 그 자식의 걸음을 바르도록 해야지,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르려고 하면은 정의가 결국 쇠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삼자경이란 그 석자시된 이제 그런 경인데, 거기에도 옛날 중리 이제 석중리는 공자예요. 공자 이름이 중리니까, 중리는 사항탁하고, 항탁이라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이제 공부했다. 이제 고성현 상권학이라. 그래서 근학이라. 그래서 예성현도 오히려 배우기를 부지런했다. 스승을 삼아갖고 부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논어 계시에 보면은 옥불타경 불성기하고 인불하경 부지도라.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옥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쪼고 갈고 닦고 해야 아름다운 그러한 그 그릇을, 보배를 이룰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보배가 될 수가 없죠. 또 사람도 이제 배우지 않는다고 하면 역시 어떻게 도를 알겠습니까? 도의를 밟아 나갈 수가 없죠. 유양도 소위호학 여일툴지양이라. 그렇게 어려서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해가 나오는 것과 같다. 또 젊어서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해가 중천에 뜬 것과 같다. 또 늙어서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빛나는 촛불을 밝힌 것 같다. 그러니까 늙으면 아마 기력이 쇠해지니까 그 촛불의 비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배우는 그런 자세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하면은 게을러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평생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평생 학습하지 않을 수 없다. 삼국지 초계 제갈량 이제 계자서에 보면은 부학수냐, 무릎 배움이라 모름지기 고요하고 고요한 자세가 돼야 한다. 재능은 모름지기 배워야 하나니, 재능이 없으면 배워야죠. 배움이 아니면 배움이 아니면 재능을 넓힐 수가 없고, 뜻이 아니면 학문을 이룰 수가 없다. 비하면 무의 광재이요, 비지면 결국은 무의성학이라. 뜻을 두고 공부를 해야지, 뜻도 없이 아무런 목표도 없이 공부를 하면은 그것이 잘못 되어지는 학문이 되기 쉽다. 구양수도 사람의 성품은 사물로 인해서 옮겨지는 것으로 배우지 아니하면 군자를 놓고 소인이 되는 것이니 가히 마음에 두지 않으리라. 인지성, 이게 이 사람의 성격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본래 성품이 아니라 성격은 그 사물 따라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악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선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불합지 사군자의 유소이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배우지 아니하면 소인은 놓고, 아니 군자는 놔고 소인이 될 수가 있다. 배움이라는 건 군자기를 가자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외적인 경계만을 따라가다 보면은
군자가 된다는 것이 오히려 소위될 수가 있다. 그러니 어찌 생각을 아니겠느냐. 깊이 생각하고 공부를 해라. 송나라 소식도 무릇 학문으로서 이치를 밝히고 글로서 뜻을 기술하는 것이다. 부학이 명리하고 문이 술지라. 배움으로써 이치를 밝힐 수가 있고 또 글로써 자기의 뜻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사고로서 그 학문을 꿰뚫고 기운으로서 그 글을 통달케 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고, 즉 깊은 생각으로서 고뇌를 하면은 그 학문이 통달이 되고 좋은 기운으로서 그 글을 쓰면은 그 글이 아름답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깨어진 그 마음으로 말도 하고 글도 쓰고 행동도 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잘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와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명나라 설선 관인의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문득 그 배움이 얕고 깊음을 알게 된다. 청인지언하면 편식 기학지 심천이라. 그러죠. 그 사람이 얼마만큼 배우고 어떤 인격을 이루는지 말 몇 마디 들어보면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청나라 팽담숙도 배우면 어려운 것도 또한 쉬운 것이요 배우지 않으면 쉬운 것도 또한 어려운 것이라. 배운다 하면 어려운 것도 쉬워지지만 배우지 않으면 쉬운 것도 그리고 어려워진다. 학문의 길이 있죠. 다 있어요. 학문에 부유도 있고 벼슬도 있고 뭐 경지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배워놓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도 쉽게 그걸 해결할 수 있지만 배우지 않는다고 하면 가장 쉬운 것도 그것을 해결을 못해서 어렵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송나라 소순도 배운 사람은 남을 부리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 부려지게 된다. 학자 이민요 불학자 임의이니라. 배운 사람이라야 남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국 남에 의해서 활용을 당한다. 그래서 내가 인격이 훌륭하면은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부려 쓸 수가 있지만은 인격이 형성이 안 됐다 할 경우에 결국 남의 모습놀이만 하다가 일생을 보낼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송전문 번지라는 데 보면은 유의도하니 그 유자에게 유학자들에게 이제 두 길이 있다. 소인군자, 소인이 아니면 군자다. 유학을 배웠다고 해서 다 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인이 될 수도 있다. 또 학문에 두 실마리가 있으니 남을 위하는 것과 자기를 위함이라. 이익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익이라고 말이죠. 남을 위하려고 공부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의 인격을 위해서 공부를 한 사람인가 나눠볼 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조금 배운 걸로 남의 스승이 된다 하면은
일시적으로 되려는가 몰라도 결국 나중에는 그 실력이 들통이 나기 마련이죠. 그러나 위기제약,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학문을 닦은 사람, 수행을 한 사람은 결국 그 저변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무리 퍼써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게 된다. 군자 유효하고 소위는 유효이라. 그래서 군자는 결국 의에 비유할 수 있고 깨우칠 수 있지만, 소위는 그 이익, 그것만을 위주로 해서 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의에 비유할 수 있고 소위는 이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의와 이를 이제 놓고 볼 때, 의를 취하는 사람은 군자가 되고 이를 취하는 사람은 결국 소위 된다. 결리사이하라 그랬거든요. 이익을 당하면, 이익을 보면은 먼저 의를 생각해라. 저 이익이 과연 의에 맞느냐, 올바름에 맞느냐, 올고듬에 맞느냐. 그래서 올고듬, 즉 옳음 상황의 이익이라고 하면 취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쳐라. 쉽게 말하면 뇌물 받지 말아라, 그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벼슬다리 하는 사람들의 가장 안 해야 할 것은 뇌물이에요, 뇌물. 그래서 자기를 이루는 사람은 결국 정성스럽게 자기 인격을 도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유인자유라, 남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짓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었고도 잘한 채 할 수가 있다. 자기가 어리석은 짓을 해놓고도 어리석지 않은 척, 지혜로운 척 할 수가 있다. 채 할 수가 있고 척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착한 채, 옳은 척,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순자 대략변에도 학문하는 사람은 반드시 벼슬하기 위함은 아니지만, 그러나 벼슬한 사람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 학문이라는 것이 벼슬하기 위한 학문은 아니거든요. 내 인격 도야를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벼슬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학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알아야 면장한다, 그 얘기도 있잖아요. 면장도 알아야 하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면장하냐. 그래서 깊은 학문을 한다는 것은 벼슬하기 위한 것은 아니로되, 벼슬아치가 된 사람은 반드시 깊은 학문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사람이 되라, 이게 그 얘기거든요. 내 인격은 이루지도 않았는데 어떤 기술적인, 또 어떤 법리 이런 것만 따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 뇌물성, 그런 걸로 피해를 준다고 하면 엄청나게 해를 미치는 바가 이제 되고, 따라서 이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청나라 정섭 유연석이 사제묵 제1서에 글을 읽는 데는 눈으로 지나가면 외움이 이루어지는 것을 능사로 삼는다면 가장 이에 쓸모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독서를 하는데 한번 싹 이렇게 훑어보면은 타이어적으로 나오고 말이죠. 이것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 그 깊은 의미를 파헤치고 깨닫고 배우는데 노력을 해야지. 자기 머리만 믿고 한번 싹 훑어보면은 이건 다 알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 정제를 읽어본 어떤 사람이 그 몇 장 안 되거든요. 다 읽어보는 나 다 읽었다고. 다 알았다고. 어떻게 다 알았습니까? 편성을 하고 영성을 해도 알뚱말뚱은 그러한 그 이치를, 그 진리를 어떻게 한번 읽어보고 나는 다 알았다.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읽어보고 머리에 기억하고 이런 걸 능사를 삼을 일이 아니라 그 깊이 또 진리의 오묘한 자리 깨닫고 아는 데에 노력을 해야 한다 얘기입니다. 송나라 이방 태평어람에 보면은 배움이 사람을 물들이는 것이 단청하는 것보다 성하리라. 저런 향교나 또는 사원에 가보면은 얼마나 단청 아름답잖아요. 또 문화재랄지는 뭐 아름답잖아요. 단청. 배워가지고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학문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면 단청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펼쳐진다. 명나라 정심제가 큰 뜻은 재주가 아니면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요 큰 재주는 배움이 아니면 이루지 못한다. 대지는 비재불취요 대재는 비약불성이라. 큰 뜻을 성취하려면 재주가 있어야죠. 재주가 없으면 성취하기 어렵고 그 큰 재주는 배움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큰 재주를 가지고 큰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반드시 부지런히 열심히 학문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논해에도 군자학도적 애인하고 소인학도적 이사해라. 군자가 도를 잘 배우면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고 말이죠. 인격을 잃은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온 국민이 잘 살아갈 수가 있다. 소인학도 이사해라. 따라서 소인도 배우기를 잘하면 부리기가 쉽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을 맡겨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능히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소인이라고 그래서 못된 사람이 아니라 조금 인격적으로 조금 미성숙자 이런 사람을 잘 가르치면은 또 배움의 길을 열어주면은 역시 학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위에 사람 입장에서 이 일을 맡겨놓고 그 일을 못 해낸다고 하면 그거 어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우고 잘 가르치면은 소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잘 부려서
쓸 수가 있다. 논어에 공자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대답을 못 한 거라.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그 공자님께 그런 이제 임금이 공자님을 물어서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마 자로하고 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분심을 바라에 먹는 것도 있고 소를 즐겨 근심을 잊으며 늙음이 장차 이르는 것도 알지 못한다고 해라. 밟은 망식 낙이망우 부지노지 장지라. 내가 공부를 하니까 그 먹는 거, 입는 거, 또 학문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해서 내가 근심 걱정? 나아가서는 그 내가 장차 죽을 것이다. 그 상황도 알지 못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다음에 누가 묻거들랑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학문하다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고 공부를 하는 것 아니냐. 부처님께서 보리수와에 내가 도를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즉 죽어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고 대중사님께서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크게 잃은 것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도를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공자님도 공부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늙는다 또는 죽는다 하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공부를 했노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해남대에 배우는데 겨를이 없다고 이르는 사람은 비록 겨를이 있을지라도 또한 등이 배우지 못하리라. 나 공부할 시간 없어요. 시간이 주어지면 공부를 하려고 몰라도 지금 바빠서 못해요. 이런 사람은 시간이 주어져도 공부를 못한다. 못하는 게 안 는다고 말이야. 안 는다. 우리가 흔히 늙은 입장에서 내가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 하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리라. 이렇게 이제 이 얘기들을 농담 삼아서 하거든요. 그러나 막상 그 시절로 돌아가면 좀 나아지려고 모르겠죠. 조금 거의 비슷해요. 삶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내가 이 우물은 다시 먹지 않으리라 침 딱 뱉고 간 사람이 어느 때가 되돌아와서 그 우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맛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겨를이 없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 하는 사람은 시간을 주어도 공부를 못하고 정말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진서에도 우성자, 대우성자는 큰 임금이니까 운임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석 초놈이라 초놈도 아꼈다. 조금만 그 시간도 아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 이르러서는 응당 분음을 아껴야죠. 초음을 아꼈으니까
분은 몇 푼이라 그 얘기. 분의 시간도 아껴라. 성인이 초능을 아꼈다면 우리는 분음이라도 아껴서 공부를 해라. 배워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송나라 주의 우성시에 소년이로 항난성, 우리가 잘 아는 시 아닙니까? 소년을 듣기 쉽고 배움 성취하기 어렵다. 일종가운 불가경이라. 그러니까 조그만 짜투리 시간이라도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즉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미각지당 춘초몽인데 그 연못에 그 봄에 났던 그 풀이 아직 꿈도 끼우지 않았다. 즉 그 움도 터서 이렇게 밖에 나오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일어나 가지고 그 덮여 있잖아요. 어떤 풀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씨앗의 껍질이 덮여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벗기지를 않았는데 계전호의 미추성이라 임의 뜰 앞에 서 있는 그 오동잎은 단풍이 들어서 가을의 소리를 내뱉고 있더라.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를 해라. 주어졌을 때 공부를 해라 얘기입니다. 주어지지 않은 시간에 공부를 하려면 어렵지만 주어졌을 때 그것을 행복으로 알고 기회로 알고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청나라 고현무가 여인서에 군자지학 사유이자, 군자가 배움이라는 것은 죽은 뒤에 그만두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그 얘기. 죽으면 딱 당해서까지 공부를 해라. 인격 도야를 위해서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라. 내무 현부영하고 외무 엄사우 하면 이능유성자선이라. 안으로 어진 부영이 없고 또 밖으로 엄한 스승이나 친구도 없고 그럴 경우 능히 성취하는 자가 드물다. 결국은 부모가 뒷바라지도 해주고 또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어진 벗들을 만나서 함께 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한다 할때라도 다 성취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경주하는 걸, 즉 다림질하는 걸 보더라도 일직선상에 서서 출발은 똑같이 했지만은 나중에 끝에 가서는 1등짜리, 2등짜리, 3등짜리 이제 다 나눠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부영의 그 어짐, 또 스승과 또 벗들의 그 도움, 이런 것이 아니면은 성취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태공이 이제 강태공이 말하기를 남자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자라서 반드시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고 여자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자라서 반드시 거칠고 솜씨가 없게 된다. 그리고 가르쳐라. 이러한 것들이 결국 교육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향도 있는데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도의교육, 도덕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종교 역할이 엄청 크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